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는 마음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이유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고,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아키를 타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사울이 무엇을 시키든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 왕을 존경했고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노했다고 여기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노하게 생각을 했다고 이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직접 죽이기는 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싸웠던 그런 다윗인데, 자기가 죽이면 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를 죽여야 되겠다. 또 자기의 딸들을 주어서 올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악한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파악하시고요, 다윗을 이미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움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으로 결국은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27장 4절을 보면 투기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의 말대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과거의 악신이 다시 침투해서 사울의 이성과 정신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시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화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요, 불안과 두려움,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시기심이 있으면요, 이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도 못 자게 되고요, 밥맛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치 이 간수가 죄수를 가둬놓고 이 죄수를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죄수는 감옥에서 잠도 자잖아요. 근데 간수는 죄수가 도망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대상은 잠을 자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이를 부두둑 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시기심은 전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 때문입니다. 시기심을 품는 데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울왕을 보시면 사울이 만약에 일개 병사였다고 한다면 그런 시기심을 다윗에게 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인데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면 시기심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게 되면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기심이 들게 되고 그 시기심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의 지혜를 주셨고 이만큼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 교만할 일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느 목회자는 교회만 짓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그 지은 교회가 분열이 있고 힘들 때 가서 잘 화합하고 다독거리는 그런 또 목회자가 또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이제 다 지어지고 화합이 되면 또 부흥을 시키는 또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교만하게 막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느 누구에 대한 시기심, 이것이 미움으로 발전이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시기를 느낀다고 한다면 사울왕보다 요나단이 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왕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더
큰 시기와 질투를 느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이 다윗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왕과는 얼마나 이 상반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누가 열심히 하면요,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그르치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셔서 이 일을 했다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저렇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지만 내가 이루었다고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살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다.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